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12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 간주입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같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1박 2일 여행을 간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성도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끝까지 허락하셔서 오는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가 나의 삶이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박 2일로 여행을 간 우리 어르신들과 담임 목사님, 전사님,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오가는 발걸음 위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시간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곧세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오늘 끝날까지도 은혜로 끝나게 하여 주셨다,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9절, 10절 우리 같이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는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저 자전거 타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매일 이렇게 걸어오시고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 되게 존경이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마다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사실 전할 때마다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오긴 하는데 되게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또 전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양복 같은 모습은 좀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빚이라는 게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조금 안 좋은 시선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10절의 말씀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뭐로 완성을 시키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 9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지 말라, 금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이런 윤리학도 배우고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 규범이라는 것은 법의 기준입니다.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규범.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말라 하는 것이 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랑이 문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성적이게 되고
감성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능동적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하면 액션, 액티브,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는 사랑은 수동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수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됐었고,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힘들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이 수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능동적이 돼야 됩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의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성지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반복하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모든 어떤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을 얘기했었죠. 바로 가정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실 제가 계속해서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정성진 목사님 전해주셔서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말로.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마음보다는 사랑. 그럼 말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얼굴과 얼굴 맞대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거를 한다고 하면 너무 어색하고 좀 낯가리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나올 수 있냐? 그러면 통화로라도 우리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통화를 끝낼 때 사랑한다라고 내가 능동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연할 수가 있어요. 어색하고 하기 싫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 후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틀린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통화보다 조금 더 나은 거, 바로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삶에 먼저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또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목사님들 서로 노회에서 하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운동도 하게 되고 하는데, 제가 다치지 말라고, 제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꼭 조금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저도 도전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말하면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으면 제가 그걸 말을 하면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도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안 한 것 같은데 사랑한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저희 아버지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평화 새벽에 좀 수고 좀 해줘, 아빠 좀 이렇게 있어 했는데, 제가 알겠어요, 조심히 갔다 오세요. 마지막에 카톡으로 사랑해요 라고 제가 하트까지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전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제가 막 힘들고 어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조금 몸을 많이 좀 배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충성 나왔죠. 정성진 목사님께서 오후에도 충성된 일꾼, 충성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네.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낯가리고 어색하고 하기 힘들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인간적 마음이 말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마음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위에 말씀이 덮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이제는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이성적인 감정적인 이 마음과 싸워야 항상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감정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저의 목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보더콜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양을 치는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는데, 저는 목자라는 개념보다 목자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저희는 보더콜리가 돼서 목자가 움직이는 대로 왼쪽으로 몰라고 하면은 양들을 왼쪽으로 몰고, 오른쪽으로 몰라면 몰고, 또 늑대들부터 보호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더콜리가 된다. 자, 근데 거기서 보충 설명을 하면, 여러분 강아지를 요즘 많이 키웁니다. 우리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고양이나 강아지. 근데 이 참 신기한 게요, 이 강아지들은 한 명만 봅니다. 누구를 볼까요? 주인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일하러 가면은 하염없이 그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막 하울링, 막 오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막 주인만 계속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이게 계속 회사를 갔다 와야 되는, 계속해서 이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강아지에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또 강아지가 두세 마리 있거나,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구절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골로새서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PPT는 있으니까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네, 우리 준비됐으면은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다시 저로 PPT 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것을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행동의 밑거름은, 베이스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피자를 만들 때 피자의 밑에 이 도우라는 것을 깝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토핑들을 깔게 되는데, 그 바로 이 베이스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왜 띠라고 얘기했냐? 그럼 우리가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자,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그게 무엇이냐?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 옷을 입는 것 바로 뭐로 입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헐렁거리기 때문에 꽉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띠라는 것입니다. 띠를 입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된다. 굳세게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서 조금 도전적이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시면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 제가 단어 선택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한국에서 우리 많은 역사 속에 많이 발전하고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있지만, 이 성경 안에 남아 사상, 남자를 많이 선호했던 우리 그 한국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차별이 없는 것. 사실 우리 찬송가도 보고 찬양도 많이 보다면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어머니도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수업 중에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어머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이 세상 한국에, 특별히 한국 속에서,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거의 비슷하지만 정말로 이 남자를 선호했고 또 남자를 정말로 우대했던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 어머님들께서 정말로 침묵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정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신 그 믿음과 삶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정말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대부분 어머님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믿으셨고 그 어머님을 따라서 나도 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도 있고, 저희 아버지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차별이 없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하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다 또 10절 반대로 읽어보면 10절을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에 9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에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옛 습관과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간단히 말한 이런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부터 제가 또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뭐뭐 하는 자, 뭐 사랑받는 자, 이것도 이 자도 아들 자자를 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쓰려고도 가끔씩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면서 또 우리가 옛 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의 감정적이었던 거,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거,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반대로 계속 보시다 보면은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죽여야 된다. 우리는 죽이고 그 다음에 위에 땅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온유가 요즘에 되게 우울해하고 되게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한 2주째 그렇게 조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지내고 있지만 계속 뭔가 본인의 안에 뭔가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좀 목적을 잃은 듯한 느낌이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저는 제 기준으로 온유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것이냐면, 온유가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지만 온유의 안에 아직 비전이나 뭔가 목적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사실 목적이라고 하면 시험 기간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이 시험이 끝나는 순간 사실 그 목적은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간단한 목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더 멀리 봐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정선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이 정말 간단한 것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런 분들은 간절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믿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있고 또 그게 구원의 선물이라는 걸 알매도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바로 그 첫 시작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하든지 그 속에 사랑을 전해주고 이제부터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가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말씀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내려놓을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면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나만 보고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요즘 또 헬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써 있었고 헬라어는 또 히브리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읽는 거는 가능합니다. 읽는 건 잘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의 뜻, 기노스코, 그다음에 우리 정성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하르마티아 뭐 이렇게 죄라는 것도 이렇게 단어들도 배우고 있고 그런데요. 네, 여기 사랑하는 자, 기노스케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곧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사랑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부터 그 사랑은 우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 인간의 사랑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행위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마다 또 우리 주일날 오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하지 못했던 분, 처음 뵀던 분, 그리고 나의 남편이나 아내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습관, 행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원에서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굉장히 제 마음을 되게 움직이게 했던 하나의 그런 문장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을 보신 제가 딱 문득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능동적으로 가서 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그 사랑을 가족부터 또는 이웃에게 사실 가족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다면 이웃에게라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전하든지 이웃에게 전하든지 내 회사 안에 일하는 일터에 전하든지 어떤 것이든 일단은 그것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랑의 레벨이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는 또 가족에게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것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라도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은행이라도 넣었다면 이자가 쌓였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예배를 많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는 모든 삶의 근거와 반석과 우리의 밑거름이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사랑으로 남편과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되어 순종으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띠를 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노력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사랑의 레벨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더욱더 더 나은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더 나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사랑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사랑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